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예배.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 핸드북을 좀 쓰려고 하는데 핸드북을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드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교양 있게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나눠드리도록. 여기 장로님도 하나만 주십시오.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드시면 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나 한번 다시 돌이켜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돕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은총을 믿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고 나를 맡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부활하신 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교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저희는 주일 오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예배의 날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52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새롭게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뭐냐?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뭔데요? 부활은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내 불신앙의 기억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무덤이 탁 봉인된 것처럼 기도 응답은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불신앙의 결론,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셔서 내 과거의 경험 안으로 쑥 들어가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게 하시고, 아니구나,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안 계셔, 내 기도의 응답은 안 하셔 라고 생각했던 모든, 내가 그걸 결론 내렸던 기억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있고 그 모든 것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찾아내고 확인하여 내 경험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치유의 예배라고 부르고, 모든 예배는 그렇게 무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질서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는 질서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기독교의 예배는 이 부활의 날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이 뭔데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네요? 그렇죠.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죽은 자를 메모리, 추억하거나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생생하게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은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깨닫고 확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끔찍한 실패와 절망을 겪었어도 나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아내는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 올라갈 때 그 덜컹덜컹 올라가 떨어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요. 이 기분 나쁜 걸 왜 타? 그럼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하잖아. 안전하잖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안전하잖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실패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손바닥에 새겨 돌봐주실 만큼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네 번째 예배의 갱신과 회복은 이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반드시 뭘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부끄럽게도 목사님 중에서는 일부가 주중에는 주님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누구하고 똑같으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와 똑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신실하게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6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즉 엠마오는 온천 지역인 거예요.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데 활기차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축 서서 축 처져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이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낙심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까이에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한다 헬라말로 썸포 유오마이입니다. 뜻은 나란히 걷다, 함께 여행하다, 함께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이 낙심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 힘 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동행하시나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 할 때 그 가려졌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라테오입니다. 뜻은 붙잡혀 있다, 또는 사로잡혀 있다, 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 있길래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결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결론이 부활을 새롭게 만남으로 치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내 마음의 결론이 되면 눈이 가려져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가려진 눈, 이 눈을 열기 위하여 질문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묵상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주일 설교나 모든 설교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질문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주님의 대답을 들은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제가 뭔가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건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새로운 은총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제가 최근에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치유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치유 사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치유 기도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특별히 저 안에 새로운 질문이 막 샘솟듯 일어나고 예언에 대해서도 또 특별히 축귀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갖게 된 것,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고 또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질문을 제가 다른 책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즘 벌어진 일 혼자만 모르세요? 혼자만 모르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진짜 모르는 건 그 두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냐고 묻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의 마음과 영혼은 모릅니다. 모르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이 도발적인 말의 표현에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응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혼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고 또 부활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걸 모릅니다. 두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십자가가 끝이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혼자만 모릅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건 너희들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두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두 사람이 대답하지요. 19절 다시 봅시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실망 이걸 고백합니다. 또 부활의 소식도 들었지만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정만 보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두 사람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마을에 하룻밤을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머물도록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룻밤을 같이 그들과 보내기 위하여 숙소로 들어가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과 함께 이제 숙소에 머물게 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는 성만찬 예배를 상징합니다. 왜냐? 성만찬 예배에 나오는 네 가지의 순서에 따라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떡을 가지셨고 떡을 축사하셨고 떡을 떼셨고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성만찬 예배에 주님이 주관하시는 성만찬 예배에 두 사람이 참여하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다 헬라말로 디아 노이고입니다. 뜻은 좌우의 모든 길이 보이고 좌우의 모든 길이 보이도록 눈이 활짝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자 오랫동안 두 사람과 동행했던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두 사람과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예배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일의 예배는 이런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는 날, 깨닫는 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내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눈을 뜨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된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주중에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가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찾아내고 발견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일날 만났다면 우리는 순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의 순례가 있습니다. 어떤 순례가 있느냐? 하루의 순례가 있습니다. 데일리 서클이 있고 또 한 주간의 순례가 있습니다. 위클리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도는 순례가 있습니다. 이얼리 서클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와 또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교회는 성도들에게 매일이 순례의 삶이 되도록 한 주간이 순례의 삶이 되도록
1년이 순례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순례의 삶을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순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일정한 주기로 주님과 만나며 우리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데일리 서클이죠. 어떻게 살죠? 하루에 5번씩 나눠서 규칙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잠에서 깰 때, 또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정오에 하루의 일을 마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하루의 서클을 도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매일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받은 핸드북을 보십시오. 핸드북 76쪽을 보세요. 핸드북 76쪽입니다. 핸드북 76쪽, 네, 핸드북 없으신 분은 또 손 드세요. 또 나눠드릴게요. 네. 자, 77쪽부터 보시면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자, 저를 앞에 보세요. 매일 기도라고 하는 감리교회에서 나온 매일 기도서라는 책자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이 좀 되면 이 책을 가지고 훈련할 텐데, 이 매일 기도서에 있는 기도문을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만든 기도예요. 자,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북을 들고, 또는 저희 교회에서는 한 장짜리로 A4 용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시든지 잠에서 깰 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방향이 잡혀요. 이 방향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방향이 잡혀요. 그 다음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76쪽에 있어요. 이건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주일 써 있는 기도가 있고 맨 밑에 그 기도가 이어져요. 자, 오늘 주일인데, 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에 기도를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월요일 날 일을 시작하면서 화요일 날 일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정오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12시에 드리는 기도죠. 이 기도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하는 기도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78쪽을 보세요. 78쪽은 저녁 일을 마치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77쪽을 보시면 잠자리에 들 때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9쪽 보세요. 79쪽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게 돼요. 자, 80쪽 보세요. 80쪽은 가정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이건 교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고리 기도라고도 불러요. 문고리 기도라고 불러서 그 문고리를 잡고, 또는 자녀의 방을 방문 앞에서 방의 문을 손에 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병을 치유하는 기도도 있죠.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들고 손을 얹고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5번에 걸쳐서 기도의 서클을 도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주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내 삶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지점마다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오래 걸리진 않아요. 시간이. 대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을 기억하게 돼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이걸 느끼고 깨닫게 돼요. 이게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거고, 감리교회는 초기부터 이 5번씩, 웨슬리 목사님은 7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서가 이렇게 출간되어 있어요. 저희도 조금 더 훈련이 되면 매일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게 첫 번째 서클이에요. 두 번째 서클은 뭐죠? 에모가는 길에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두 번째, 일정한 주기로 주님을 만나는 한 주를 보내야 됩니다. 위클리 서클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위클리 서클은 어떻게 되느냐? 감리교회는 초기부터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일부터 한 주간을 매일매일 주제에 맞춰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매일 기도서예요. 주일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교만을 버리고 자기 부인의 날, 교만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날입니다. 목요일은 주님의 성품이신 오유를 훈련하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순종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서클을 도는 거예요. 이 매일 기도서를 가지고 매일 기도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매일 기도서에는 이 순서에 맞게 월요일 날은 월요일에, 화요일은 화요일에, 수요일은 수요일에, 저희가 줄여서 기도문을 만들었지만 여기는 기도문이 좀 길게 이렇게 한 달 분량으로 이렇게 서클을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먼트리 서클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한 달 주기로 이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순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일정한 주기로 주님을 만나는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북을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쭉 가셔서 여러분 16쪽을 보세요. 핸드북을 여러분 그냥 만든 게 당연히 아니겠지만 핸드북을 잘 활용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22년도 거 있는데 23년도 것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달라진 게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달라진 제일 큰 거는 16쪽, 17쪽,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 해를 일정한 주기로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교회가 만든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4가지의 본문으로 매주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저희 교회도 이 교회력 성서 일과를 따라서 주일에도 새벽 기도에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4가지 본문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약 본문 하나, 시편 하나, 서신서 본문 하나, 복음서 본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교회력은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따라서 3년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그 교회력의 첫 번째 해인 마태복음을 주기로, 내년도에는 마가복음을 주기로,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주기로 이렇게 교회력이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중간중간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교회력은 여러분 성탄절 4주 전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자, 2024년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18쪽을 보세요. 18쪽을 보세요. 18쪽 맨 끝에 보시면 2024년도는 교회력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앞에 며칠 더 있습니다. 강림절 날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고 올해는 11월 27일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교회력은 크게 2개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빛의 주기입니다. 자, 18쪽에 있는 강림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강림절로부터 성탄절 그리고 다시 16쪽으로 오세요. 성탄절 지나고 그 다음에 주연절까지 2월 19일까지가 빛의 주기입니다. 이 기간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주간입니다. 또 빛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빛 가운데로 거하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는 절기, 훈련하는 주기입니다. 그리고 2월 22일 우리가 제수요일 날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제의 수요일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생명의 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로 시작해서 지금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도 본문이 다 있죠. 고난주간 본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4가지 본문 중에서 보세요. 이 고난주간의 4가지 본문 중에서 제가 이사야를 택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출애굽기도 있고 욥기도 있지만 정리하고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이사야서의 장별로 빠른 장을 앞에 둬서 오늘 새벽에 42장 1절부터 9절까지 했습니다. 내일은 49장 1절부터 7절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53장에 가서 53장을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진행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 그리고 5월 28일 보세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후로부터 쭉 우리 녹색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주기를 11월 26일까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걸 연습하는 거고 새로운 생명으로 실제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매일을 한 바퀴 돌고 한 주간을 한 바퀴 돌고 1년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걸 도는 것 같지만 다르고 또 반복해서 도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그러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력은 절기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색깔도 있습니다. 여러분 1월을 보세요. 1월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교회력 맨 앞에 색깔이 좀 녹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건 흰색입니다. 원래는. 근데 흰색을 이 흰색 바탕에 쓸 수 없으니까 저희가 검정색을 대신 쓴 건데 흰색은 거룩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로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5월 28일 성령 강림절 딱 하나인데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이. 자, 보라색은 2월 26일부터 사순절 쭉 해서 부활절까지 있는데 사순절 고난주간 쭉 이 보라색은 다 뭐예요? 준비와 기다림입니다. 준비와 기다림.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요, 뒤편으로 넘어가면 12월 달 가보시면 강림절, 대림절에 우리가 또 기다리죠. 뭘 기다리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라색은 준비와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녹색은요. 녹색은 영적 성장과 성결한 삶을 상징합니다. 6월 11일부터 우리가 일단 1월 달에 1월에 이제 주연절 주님이 오셨죠.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6주 동안을 살고요. 그 다음에 6월달 11절에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게 되는데 성령 강림 후 우리는 녹색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녹색은 영적 성장과 성결의 삶을 상징합니다. 휘장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지금이 뭐하는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때인지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때인지 이 색깔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배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순례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돌듯이 하루를 일정한 패턴으로 돕니다.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고 많은 역동적인 일들이 있고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동일한 속도로 걷고 동일한 속도로 이 순례의 길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또 한 주를 순례합니다. 한 해를 순례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틀 안에서 순례의 길을 규칙적으로 걸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규칙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고
반복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순례의 길을 통해 매일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